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네. 오늘은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메시지 10번째로 말씀이니라. This is the words.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데바림,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일에 세계 각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잠깐 나눕니다. 저 이락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지금 바짝 말라버려 가지고 온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뉴욕 타임스에서 이것을 대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유브라데 강 바닥이 아주 바짝 말렸습니다. 그러면 왜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말라버린 것이 세계 뉴스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뉴욕 타임스에서도 친히 그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은 안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또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아마게돈 전쟁터에 동방에서 오는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몰려오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6째 그 대접 심판대의 일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걸 건너오게 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유브라데 강이 길죠. 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13개의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30일은 다모스 17일부터 아볼 9일까지 21일 동안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금식이 끝나는 날입니다. 7월 30일 아볼 9일에 제3성전연구소에서는 그날 앞으로 서게 될 제3성전에 필요하게 된 희생제단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서게 될 제단의 위치는 예루살렘 동편 미스베 예리코인데 아직은 성전 자리에 거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편에다가 일단 가장 큰 미니어처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크기로 이 성전 제단을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인 재건 시간이 9달의 9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연구센터 책임자인 예후다 글릭 소장은 지금은 정식 크기의 재단은 아니지만 성전이 서게 되면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최소한의 적절한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지금 재단 만드는 장면을 이 사진에 보도를 했고 넓이는 6m, 길이도 6m, 높이는 4m며 돌은 성경에 철이 접촉되지 않은 그 순전한 돌을 저 사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10 큐빅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에다가 개인적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해 왔는데 여기에
그 운반하는 장면, 또 어떤 도를 선택하는가 하는 장면들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저 영국 동부 지역의 조그마한 곳에 그동안 30년 동안 어떤 재벌가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서기 전 제2 헤롯 성전보다 가장 유사한 이 모델 성전을 비밀리에 그동안 재건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예루살렘 성전 모습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건 지금 이미 리타이어한 실업인입니다. 알렉 가라드라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지어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00평방후트의 성전 모델이 아주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징조해가는 메시지들이 많이 뉴스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되풀이해야만 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 되풀이된 토라를 듀로라미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데바림. 이 신명기는 이 복음서와 또 서신의 80번 이상이나 인용이 됐습니다. 또 신명기는 총 34장인데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이것을 11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나눠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이 34장을 전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40년 11월 초일에 모세가 죽기 37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세는 다시 구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모세의 고별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다른 토라와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모세가 받았었는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미 받은 말씀을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한 장소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옛날 서기관들은 토라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는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 새로운 뜻이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려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2600년 동안 이것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적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진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해서 웬만한 책 같으면 세상 책 같으면 다 매스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공부할 적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지난 안식일에도 새로운 메시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옛 것 같지만은요 매일매일 아침 읽는 조간 신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특징은요 고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정복한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수주란티 트리티라고 하는데 그 조약